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단주일 복음 선교계에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주일 대예배를 11시에 드리고 여러분 앞에 반갑게 영상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 43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기 전에 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선지자가 일어서서 이렇게 봉독을 하는데, 물론 그 다음엔 안 적겠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울고 율법책을 하나님 말씀 읽어주니까 말이죠. 그런 부분이 나와요. 지금 제가 일어섰잖아요. 이렇게 일어서서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43장 7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처소란 말이 3번 나온다고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니까 고처잖아요. 처소. 3처소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성전에서 이전에 보면 여러분, 성전은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하잖아요. 잘 알 것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여호와가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처소, 그것이 곳곳에 들어있어요. 제가 일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는 성소가 개념이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봅니다. 선악과가 있잖아요. 그 생명 나무가 있고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명 선악과라고 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악과라고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죠. 하라 하지 마라 동일합니다. 248, 365. 248은 하라고 365는 하지 말아요. 1년에 365개잖아요. 하나에 하나씩 들어있다고 볼 때에 기억할 필요는, 물론 거기다가 실천적으로 다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렇게 맞아버렸어요. 613개의 할라카가 있는데, 그 할라카라는 것은 지키면 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해도 똑같아요. 우리 지키기 좋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율법을 다 완전히 지킨 사람이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완성하신 분이죠.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은 사랑이니까. 자,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다음에 안 드려도 돼요. 자, 이제 봅시다. 성소, 여기서는 3처소가 나왔는데 성소로 이렇게 생각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대화하는 장소야. 이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죄를 짓고 가인과 아벨이 양과 그 곡식을 가지고 들어지, 그게 다 내 개념이야. 다 흔적을 이렇게, 성소의 개념 흔적이 이렇게 이어지죠.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고요. 뭐 이삭, 야곱 당연한 거고, 모세 시대는 광야 시대잖아요. 시내산에서 3가지를 받고 나온다고 보는데, 성막의 설계도,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 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조항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행하는, 또한 제사법도 있고, 또 의복, 제사장, 대제사장법도 있잖아요. 이런 등등. 뭐 3개, 4개라고 하면 3개고 4개면 4개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분야별로 나누면 그러는데,
청소에 성막에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 의식을 갖추고 그러니까 번제, 서제, 하목제, 속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는 5대 제사법도 있고 또 성막의 설계도 제사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거나 율법적인 조항들 일명 시민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절기도 있고 그러고 등등 뭐 분야별로 나누면 많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제가 성막을 강의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더 깊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야기가 안 돼요. 너무 길어가지고. 일단은 거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성소에 그러한 것을 성전이라는 개념은 이제 솔로몬 시대니까 지성소, 성소, 성막 그런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소 개념에 거의 가깝죠. 성막에서 나타나는 모세 시대니까. 솔로몬은 성전이죠. 그다음에 이제 해당에서 바벨론 포로는 해당 끌려갔잖아요.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다 바벨론으로 이첩하고 끌려간 그 해당에 있어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헤롯 성전에서 또 자기가 또 이렇게 헤롯이 또 이렇게 잘 보이려고 아주 그냥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 일명. 그 성전이 바로 거기 솔로몬 성전에 있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치나 장소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시기와 시대가 바꿔졌잖아요, 많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고 우리가 성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활동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부활의 이후에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심령의 정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성령의 전, 심령의 전 이렇게 나오는 거기까지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완전히 회복된 성전의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그 알파 오메가가 딱 성전 개념으로 딱 묶어져 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전, 성소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시고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대략적인 성소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라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아 그런 말 그대로 사람을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아, 또 성도들아, 또 선교사들아, 뭐 이렇게 국민들아 이렇게 다 적용될 수가 있겠죠. 표현을 이는 내 보좌의 처소다. 이 보좌라는 것은 하늘 보좌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 지상에서도 보좌의 처소인데 여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죠. 이름이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가 에스겔이에요. 각각의 그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뭐 어쨌든 굶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 매로 맞기도 하고 돌멩이로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혹독하고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세 친구와 함께 불무불에 또한 사저불에 이 에스겔도 보면은요 어쨌든 이 발가벗겨 가지고 또 있고 또 뭐 길이나 조나 이런 것을 먹기도 하고 뭐로 이렇게 잘하고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연단이라 할까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데 참 많은 훈련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구성이 이제 여기 보면 48장이 끝나는데 48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 삼마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겠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다. 처소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앉아있는 이게 의자를 갖다가 뭐랄까 하늘 보좌라고 하는 거 어디가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높여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해봅니다. 다시 한번 추억을 해봅니다. 필리핀의 산중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제가 활동했거든요. 필리핀 복음 선교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개척하셨는데 제가 그 종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근데 필리핀에는 코코넛 나무, 바나나 나무가 많잖아요. 막 전신주만한 큰 그 바나나를 생각하면 되는데 높이에 있는데 그 많이 달려져 있죠. 그 밑에 있으면 죽습니다. 뚝 떨어지면은 사람 머리통만 해도 크니까 툭 떨어지면 그냥 소리가 아주 커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비누 만든 공장인가 봐요. 산중에서 쭉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다니는데 산중 선교사에서 제가요. 산중 선교사 활동하는데 거기서 멀리서 보니까 우리 함께 다니는 우리 귀한 그 이름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오래돼가지고 아미고 아빠예요. 근데 그 아미고 아빠 하는 말이 그래요. 저쪽에 한번 보시라고 목사님 그랬더니 보니까 예수님이 앉을 자리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앉을 자리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요,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전철 안에도 임산부가 앉을 자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내 보좌의 처소라겠잖아요. 여러분과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있는 곳에 하나님은 보좌의 처소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눈동자라고 했거든요. 건들면 큰일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 못 건드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첫 번째 보좌의 처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보좌의 처소가 백보좌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그 회복된 성소 개념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이 아무랐던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바벨론 포로기 때에 에스겔이 받은 것이에요. 회복을 말하는 거죠. 희망을 말하는 거죠. 보좌에 쳐서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온 역사의 온 우주 역사 주관자신 그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내 발을 두는 처소, 내 발은 현실로 하늘보다 이렇게 생각이라면 발을 두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요. 우리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셨어. 얼마나 행복한 존재들인가. 가치 있는 존재들인가. 월십은 그래서 가치라고 그래요. 일제시대 때 제가 전에 말씀했는가 모르겠어요. 전주에 가면은 뭐 신흥고등학교 있고 무슨 고등학교 있다는데 아까 말한 인완 박사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 흰사터 자리에 물론 그 일본의 그 종교니까 그건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그때 당시에 우상의 자리에다가 기독교는 그러잖아요. 자리에다가 화장실 자리를 만들었다.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할 임재의 처소의 입장에서의 구별에 있어서 거기다가 대입한다는 걸 어떻게 뭐랄까 언어의 이치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상은 타파해버려야죠. 쓰레기통을 만들든 오물통을 만들든 화장실통을 만들든 그건 섬기면 안 된다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발을 두는 처소는 현실적 속에서의 하나님을 섬김의 자세, 태도 그 중에 하나님을 임재한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마지막으로 영원히 거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하나님과 동행이 뭐냐면 하나님 물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좌우로 치지 않고 같이 가는 게 동행하는 것인데 선교, 복음 선교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에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누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지키게 하라면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아는 것을 갖다가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한 것을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남겨진 거 유언. 유언이 됐든 유언이 됐든 간에 어찌됐든 그분에 대한 그 어떤 존경의 가치, 스승이면 스승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사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고 그 말이 생략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준 게 뭐예요? 바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 그랬잖아요. 이 권능은 동행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바로 예수의 증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함께한다는 뜻이죠. 그것도 함께한다는 말에 들어있어요. 여기 뒷부분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영원성.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종이축처럼 다 말라지고 태워버리고 불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는다. 누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수제자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그 딱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소중히 귀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에게 이렇게 필사하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영감으로. 왕들이 음란히 행하는 것들이 뭐였을까요? 음란은 그 남녀간의 음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영적으로 음란도 물론 생각 속에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도 다 음란이잖아요. 우상이 바로 절대 음란이에요. 음란. 이스라엘 왕들이 그것을 많이 이렇게 범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이방신들. 특별히 솔로몬 시대 때 많은 비빈과 첩을 두고 말이죠. 각각의 나라에서 또 신들을 다 가지고 와요. 부인들이. 얼마나 음란했겠어. 그냥 둘로 나눠져 버리죠. 우리 대한민국도요. 어찌 보면 나라가 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왜 나눴을까 하면은 성경에서 답이 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이건 남한 북한 그러잖아요. 왜 나눴을까? 그 답이 나왔죠. 내가 말씀 안 해도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 죽은 왕들의 시체로 가지고 더럽힌 나라가 있어요. 북한이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참 안타까워요. 미라를 만들어 갖고 지금도 있다잖아요. 예, 어떠한 교주는 또 미라를 만들어 갖고 그걸 가지고 있다고도 하고, 돈도 엄청 들어간다고 그래요. 죽은 시체를 가지고 또 장사하는 건 정치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한 그 사탄마귀 귀신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그 흉내를 내요. 그 마귀 귀신들도. 사탄, 마귀, 귀신 그러잖아요. 사탄이 우두머리고 마귀는 어쨌든 귀신을 그렇게 하는 마귀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데 인간이 귀신짓거리 한 것들이 많아요. 죽은 자들 갖다 끌어올려 가지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신 것만도
크리스천들을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보좌의 처소라겠잖아요. 또한 내 발을 두는 처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이나 땅이나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지상에도 영원히 세 처소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라겠으니까 영원히 거하는 처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받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종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샬롬.